묵기도 드립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속하여 주신 큰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막막한 광야를 다 지나가기까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우리를 한시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아옵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온전히 쫓는 이 무리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들을 인도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선한 걸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고 현실이 되도록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예배 후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이들 중에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참한 우리 형제 권속들의 발걸음을 속히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10장입니다.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3절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자 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어떤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들고 여러분들과 나를 따라다닙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들고 따라다니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하나님 손에서 내게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건 아직도 내복이 안 됩니다. 그 복을 내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죄만 안 지으면 됩니다. 죄만 안 지으면 돼요. 우리 죄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았다 말씀하시는데 죄가 있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이라고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하에 따라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징계를 맞을 때도 있고 그래 있었는데 복을 받을 때는 언제냐 하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선한 마음으로 잘 따라갈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하게 잘 섬기고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평화를 내리시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 이스라엘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탁 쳐버리고 막아버리고 그렇게 해주셨지요. 이스라엘 죄가 있으면 이스라엘 방어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두 가지가 있다. 그건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도끼마초라고 하는 것과 페이라조라고 하는 시험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내가 그건 모릅니다. 베이라조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사탄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실 때 그때 시험이라고 하는 건 베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시험하사 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은 도키마초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도 하나님의 시험과 이 시험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자연으로 인하여 오는 시험이 있어요. 야, 이거 가물었다. 또는 요새같이 코로나가 막 돈단다. 코로나 이 감염이 됐단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고 홍수가 나서 어째가 되고 지진이 나서 어째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데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시험은요, 사실 그걸 잘 감당하면 유익이 됩니다. 큰 유익이 남습니다. 굉장히 큰 유익들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유익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함으로 오는 어려움, 이거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건 실컷 두들겨 맞고 본전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는다. 이거는요, 단순하지만 절대 원리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원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교단의 설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복을 받는다 하는 이거보다 죄지지 마라 이거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갖다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직관된 목사님이 주일날마다 가면 죄지지 마라 그러냐고. 그래 좀 불만스러운데요. 아닙니다. 그게. 예, 복을 구하기 전에 뭐가 선결되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우선되어야 되겠습니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짓는 죄는 또 다시 그걸 따지고 보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또 하나는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죄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범하는 죄는 이거는 갖다가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예.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몸으로 쥐는 죄, 이거는 남이 아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조심을 해요. 이건 경계를 하고 이건 조심을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죄는요, 저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을 안 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게 더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몸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이 아시지만, 예? 이가 마음으로 짓는 죄는 보통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든. 그래, 몸으로 짓는 죄는 삼가하고 조심하고 하는데,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거, 이건 참, 그러니까 이게 굳이 설명을 하자면, 몸과 우리 마음을 가치로 다룬다면, 몸이 가치가 있습니까? 마음이 가치가 있습니까? 마음이 가치가 있고, 마음이 훨씬 100배나 1000배나 고급품입니다. 고급. 그러니까 이 가치가 없고 아주 저가품인 몸으로 지는 죄는 그 가치가 얼마 안 됩니다. 몇 푼 안 돼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그건 말이요, 고등죄입니다. 고등죄.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보신다. 더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자보다 우수하다. 그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단속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표현하기 쉽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떼죽음을 여러 번 당했어요. 떼죽음을 여러 번 당했는데 떼죽음을 왜 당했느냐 하면, 한 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황금 우상을, 그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섭니다. 그때 한번 떼죽음을 또 한번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와서 보고할 때 그 2명의 보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막 출애굽조차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하니까 그때 한번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예. 떼죽음을 그 당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지 이 횟수로는 한 38년쯤 됐을 때입니다. 모세가 그때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죠. 그러나 모세 죽을 때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젊을 때와 꼭 같았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늙었다고 볼 때 고라나, 온, 아비람, 다단이라고 하는 이런 유력한 족장들이 그 하극상을 일으켜서 모세를 치고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이 갈라져서 족장 250명이 생매장 당하는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들이죠. 오늘 이거 본 이 사건도 24,000명이 죽었는데요. 24,000명이 연병에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24,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그 24,000명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 죽었나? 죄 짓다가 죽었죠. 죄 지으니까 이거 죽었죠. 죄 지으면 죽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손에, 의로우신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복을 내가 보고도 그걸 내가 내 복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죄가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얼굴 못났다고 미워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키 작다고 미워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머리가 굵어서 가분수다 이래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밉생이다.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밉다 좋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어디를 보지 않는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밉다 곱다 하지 않습니다. 무식하니까 너는 갖다가 헐값이다 이렇게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죄. 예? 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없는데 죄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은 미움을 바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사랑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말이에요. 갖다가.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죄를.
엘리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목전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연병에 퍽퍽퍽퍽 쓰러져 나가 죽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말이 전부 통곡을 하고 울고 회개를 하는데, 이 한 놈이 있다가 갔다가 말이지, 그 한 놈이 있다가 모함 여자를 끌고 말이지 자기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있다가 말이지 자기 집에 들어가서 긴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남과 여자를 갖다 한 창에 찔러서 땅에 박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속이 시원하다. 저 엘리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노를 가지고 지가 그거 갖다 그 노해서 사람을 갖다 범죄자를 그렇게 처단을 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기셨던 그 진노 연병을 그치게 했다. 그때 그걸 그치게 했어요. 이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죄를 하나님은 이같이 미워하시고, 죄의 문제를 갖다 죄와 싸우고 죄를 처리하고 죄를 갖다가 우리가 물리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몸으로 짓는 죄보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크고. 이게 어쨌든지 갖다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손에 들고 따라다니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그걸 갖다가 내가 받아서 내 주머니에 이걸 갖다 집어넣지를 못하는 이런 우리가 되면 이게 얼마나 큰 불행스러운 일인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짓거든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속히 회개하는 그게 지혜래요, 지혜.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린다.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요걸 갖다 진짜로 한번 해봐야 돼.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비느하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를 탁 풀어버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러면 이게 지금 이 발람과 발락의 이 역사가 민수기 21장부터 시작해서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 여기 들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긴 갖다 성경을 여기 할애했을까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어디서 일어났나? 광야길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거든요. 광야길에서. 그 광야길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 나도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세상 인생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개요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걷다가 막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면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면, 소떼처럼 말이지, 막 그 벌판을 갖다 가득히 메우고 온 소떼처럼 다 먹어치워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이 발락이 있다가, 야, 저것들 들어오면 우리 이제 이거 절단 나겠다. 지금 이걸 어찌해야 되나. 그래서 이럴 때 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치고 나가서 맞받아 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협상해서 길을 내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발락은 불행하게도 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그 부딪혀 싸우면 누가 깨질까요? 예. 발락이 그렇게 일전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이게 보통 수로는 안 되니까 선지자 발람에게 요청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부를 때에 이 발락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당신이 축복하면 축복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한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데, 그런 줄 아니까 당신은 와서 저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거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이, 나는 그 짓 못한다. 아, 나는 절대 그걸 못한다. 그러고 그 사신들을 거기 보면 참 애매해. 그러면 발락이 절대 안 돼. 그런 청 내게 하지 마라 하고 딱 잘라서 돌아가시오. 돌려보내야 되는데, 오늘 밤 여기 잡으시오. 내가 밤새 기도해보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모르니까 여기 기다려보시오. 이게 뭐입니까? 이미 그 마음 한쪽은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일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거는 자기 마음을 얼마나 잘 단속하는가 이게요. 아니, 우리가 그 죄입니다. 죄인데 그걸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련이 남아있다. 네? 그 이튿날 밤에도 자고 나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못 간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발락이 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귀족들을 팀을 짜서 더 많은 예물을 들고 가서 한번 부탁해라. 발람이 있다가 말이야, 이번에는 그 모압의 큰 고관들이 찾아와서 말이지, 그 많은 예물을 들고 찾아와서 와서 말이지, 우리 발락 왕을 위하여, 우리 모압 백성들을 위하여 한 번만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는데, 안 된다 하면 돌려보내야 되는데 또 그들을 하룻밤 또 묵히는 게 얘기야. 또 재우는 거야.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그랬지만 마음이 지금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가봐라. 네가 따라가봐라. 네. 그래서 이 발람이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행장을 차려서 가는 길 갑니다. 발락의 궁궐을 향해서 가는 중이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딱 막았어요. 칼을 들고. 근데 나귀는 이걸 본 거예요. 발락을 싣고 가는 나귀는 이걸 보는데 발람은 못 봤다 이게요. 보고 못 보고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눈의 차이가.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이 사람의 모든 지금까지 행위가 눈어두운 행위예요. 못 봐요. 그러니까 발람이 있다가 자기 나귀를 때립니다. 그 나귀가 그 두들겨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들겨 맞고 가려고 하니까 또 사자가 칼을 들고 막으니까 또 못 가니까 또 두들겨 팹니다. 나귀가 그 다음에 보니까 틈이 조그마한 게 그 사자가 이래 막고 있는데 옆에 이래 있으니까 그 옆으로 막 때리니까 빠져나가려고 가는데, 이 발람이 타고 있던 다리가 그쪽 담에 부딪혀서 이게 좀 다쳤던가 봐. 그래가지고 막 때리니까, 가자고 막 그래도 때리니까 나귀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놈 나귀가 이게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말이지. 내려서 막대기를 들고 치고, 마치 내가 이놈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네 목을 쳐버렸을 텐데, 이렇게 갖다 나귀를 향하여 말이 저주하고 악을 퍼부으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싣고 다닌 지가 평생 싣고 다닌 지 이런 일이 있더냐? 나는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인데 당신이 와 나 3번이나 나를 그렇게 때리느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데 왜 3번이나 나를 때리느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이지 발람의 눈을 열어주니까 발람이 그때 눈을 열고 보는 겁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에요? 그 사자가 시퍼런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나귀가 그것 때문에 못 가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한다고 안 간다고 두들겨 맞고 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람이 거기서 어찌해야 됩니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어요? 두말할 것 없이 보따리 사서 발락이 갖다가 재상 자리를 준다고 해도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잘못했다고만 말을 하고 그냥 그 길 갑니다. 가서 발락에게 가서 발락이 지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내실 때 기어이 가려고 하는 발람을 보내실 때 가거라. 가서 내가 네게 넣어주는 말만 네가 해라. 내가 네게 넣어주는 그 말만 해라. 이러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가니까 발락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당신이 만약에 이번에 잘 해주시면 내가 당신을 높여서 큰 재상자리 하나 주겠어요. 귀족으로 말이지 성비를 해주겠어요.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받았어요. 가다가. 그래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단을 갖다가 7단으로 탁 쌓아놓고 암염소 7마리, 순염소 7마리 다 제물로 다 갖다 놓고 그래 놓고 이제 올라가서 말이지 저 들판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제 그 입으로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장하시니까 그 입에서 저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 나갑니다. 축복의. 그러니까 발락이 듣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영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 그 발락이 항의를 하니까 그 항의를 받아들인 발람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하냐? 여호와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그 말만 내가 전했지 다른 말을 내가 어떻게 전하겠냐? 결국 이걸로 갈라져서 발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사건이 터집니다. 그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자기 신 앞에 신제를 드리는데 그 신제를 드리는데 그 보니까 그 참 신기하지요. 이방 신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동원됩니다. 애굽에서도 지금도 무슨 제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제사장은 남자인데 거기 동원되는 사람들은 전부 여자들이라. 춤추고 하는 게 전부 여자들이라.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나와서 그 이방 신들은요, 그 구체적인 신은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바알이나 또는 아스타롯이나 맘몬이나 이런 신들은 다요, 풍요의 신이다, 그 다음에 비신이다, 갖다가 무슨, 제각기 신의 이름을 붙여놨지만 모든 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음란입니다. 음란. 바알과 아스타롯은 남신 여신이거든요. 음란의 신이에요. 음란의 신. 그걸 축제로 열어서 그날만은 말이지 어떤 짓을 해도 다 눈 감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전이에요. 신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초청합니다. 여기 와서 이 음식 좀 잡수십시오. 여기 와서 갖다 이 구경 좀 하시고 이 맛있는 음식 이렇게 많이 해놨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이거 좀 같이 잡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어슬렁어슬렁 거기 가서 그 음식들을 먹고
바알 부월이 됐다. 바알에게 딱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 신 그 참 그럴듯하다야. 그 참. 아마 그 신을 섬기고 나면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길 것 같다 이 말이지. 딱 그 그럴듯하다. 다 그게 솔박 다 넘어갔어. 갖다가.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1절에 보니까 음행을 시작하게 됐다. 음란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남녀가 부부가 되고 정상적인 남녀 생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면 그 축복입니다. 그 축복. 음행이 시작됐다.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 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우리 예수 신앙을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불교일까? 아니면 힌두교일까? 아니면 공산주의일까? 뭘까요? 역사를 보면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뭡니까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피는 아브라함의 피요? 아니요? 네? 아브라함의 피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거는 상도입니다. 그건 똑같은 아버지 자식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에게 제일 회방꾼은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제일 큰 대적은 에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 모압이 나오니까 모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모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피가 한 혈통이요. 혈통이 달라요. 한 혈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똑같아요. 혈통이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느냐 하면 오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회방이 되는 사람은 피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 피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짜는 진짜의 가장 큰 적입니다. 기독교 인본주의, 기독교 세속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국가주의, 기독교 민족주의, 이건 말이지 이런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는 오늘 시대, 그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각 교회들이 막 어떻게 막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풍조들이 다 틀렸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순수하게 예수 믿고 진짜 순수하게 진리를 따르고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회방거리는 불교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요 가짜 그리스도인 요 가짜 그리스도인 요거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 본래 피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본래 피는. 그게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주의를. 이런 이 시대 상황도 우리가 이걸 감안을 해서 이걸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세상에 이걸 적용시켜 보면 기독교를 망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갖다가 망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뇨? 이제 갖다가 이제 조만간에 다 드러날 거예요. 갖다가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환하게 다 드러날 것 아니에요. 갖다가 모압과 암몬이 들어가가지고 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놨냐면 음란하게 만들었어. 음란하게. 모압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냐면 음란하게 만들었어. 음란하게. 이 기독교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세상과 짝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예? 지금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기생들을 끼고 놀러 다니고 뭐 갖다가 뭐 예컨대 속된 표현 이해하시면 첩을 정해놓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길을 갖다가. 그걸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응? 그걸 갖다 세상과 더불어 갈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다 누가 그렇게 만냐면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이, 기독교 세속주의자들이, 본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한 피 받은 이것들이, 세속주의자들이 이것들이 들어서 오늘날 교회를 갖다가 음란에 빠뜨린다. 음란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요. 우리가 이런 음란에 빠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음란죄인데 여기 빠지면 복 못 받습니다. 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늘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그저 우리 사랑도 순수성을 지키고 우리 신앙도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신인데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죄를 지으니까 그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읍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읍시다. 복을. 이 복을 받으려면 뭐를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 죄를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죄라 싶으면 이걸 갖다 마음으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죄를 이걸 갖다 이거 자꾸 끊어내고 자꾸 이걸 제해야 돼요. 이게 그 참 하기가 힘들어. 아이고 그게 마음대로 목사님 그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진리의 말씀을 갖다 죽어도 붙들고 이렇게 우리가 걸어 나갈 때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금생도 복, 내세도 복, 육신도 복, 영적으로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거 명심하십시오. 죄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란을 행치 말아야 됩니다. 음란. 죄 중에 제일 더러운 죄가 음란 아니요?
음란을 행치 말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뭐 육신적인 음란 그거 아니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서 쫓아다니고 그걸 갖다가 그거 뭐 갖다가 그 음란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숨겨둔 여자가 있고 숨겨둔 남자가 있다면 밤중이고 무엇이고 막 부르면 쫓아나가는 그거 갖다가 그는 것 아니요 갖다가. 예, 그와 같이 세상 밤낮 없이 세상 좋아서 세상 사랑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을 향한 사랑,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뭐 우리가 여기에 뭐 더하고 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예, 이렇게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해. 하나님의 질투 대상이 되면 죽습니다. 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서 복을 한번 받아보자. 이게 오늘 밤의 주제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것이 불이요, 죄요, 악이요, 음란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속에서 이 광야길을 그 지점까지 걷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모든 것보다 더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제복, 장래복, 육의복, 영의복, 금생의복, 내세복 이 복을 다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도 죄짓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눈에 보일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사랑에는 요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어 살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